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다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I have the love of God in my heart.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마로서 가지는 사랑, 아빠로서 가지는 사랑,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지는 사랑, 친구로서 가지는 그런 사랑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동일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아멘. 나는 그 사랑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본래적인 영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뉴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몸은 똑같고 우리의 이 소울은, 우리 이 혼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른 새로운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의 영을 주실 때는 동시에 그 영만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우리를 새롭게 개조하시고 새 창조의 그 역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그 영의 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그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 역시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셨기 때문에. 안 주셨으면 몰라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잘해도 책상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봉헌한다고 이게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닌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인데, 지난 주일날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적인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각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끊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는 살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인가?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 말씀 가운데 잘 나타냈는데, 처음에는 바로 육신적인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갖고 있느냐. 나는 중간인데요. 그런 사람은 오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없다. 그러니까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 양다리 걸치기에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다 절단을 내고 완전히 포기하고 한쪽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이 이 몸이라는 것이 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악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고 하고 하는 이런 참 식욕이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지. 그걸 가지고 해서 욕심이다, 욕망이다, 더러운 그런 욕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배고플 때 배부르고 싶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 반찬도 없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욕이 지나친 정욕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돈도 있고 먹고 싶은 그런 그 식욕도 당기고 여유도 있고 해서 하루 멋지게 맛있게 최상의 그런 요리를 먹기 위해서 천불을 투자하고 또 만불을 지불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먹는 나의 마음이야 좋고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인 가운데 만약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주린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 지나친 식욕을 넘어선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만 사랑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식욕만 채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먹을 때는 우리가 기억할 기도의 그런 내용이 항상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먹을 그런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사 하고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배부르고 다른 사람은 배고파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나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건 줄 알고 나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또한 추구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구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네 형제를 챙기라. 네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챙기라. 먹여주라. 핍절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살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후로부터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점심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혹시라도 뭐 밥만 먹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누는 것이 또한 우리 교제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저일관하면서 식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오늘날 한국이 참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문란한 것이 성폭행이고 성범죄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 나라만이 아니고
사실 로마가 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 이 성적인 타락을 가장 그 첫 번째로 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을 쓸 때도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은 번역을 아주 고상하게 했지만은 쉽게 말한다면은 여자와 남자를 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다시 말해 동성애를 얘기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 하여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1세기에 쓴 그런 그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나오는 그런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더 이렇게 공론화돼서 그렇지 빨리 알게 돼서 이렇게 매스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끌린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서로 향하여 음력이 이렇기 때문에 된 일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shameful things라고 그렇게 그 New Living Translation 우리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는 이렇게 동성애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커밍 아웃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커밍 아웃한 것이 용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기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걸 끊는 것이 용기죠. 그 부끄러운 일을 끊는 것이 용기지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용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동성애가 이렇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성직자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진노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여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안에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그런 문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벌써 그런 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그것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거 옳은 거야. 당연한 거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DNA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죄가 그런 DNA가 산다 할지라도 그걸 끌려가지 않고 부끄러운 줄 알고 끊는 것이 바로 마치 가인에게 한 것처럼 죄가 네 문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지 않으면 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걸 합법화시켜서 지금 미국에서도 11개 중가요? 지금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일 대로 따라가는 것, 당장 눈에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소비를 부처질하고 일단 그냥 막 편리하고 뭐 한 것들이 벌써 보여지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망망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가 있죠. 그래서 자꾸 쓰게 만들고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바로 세상적인 사랑을 부처질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보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견물생심되지 않도록 안 보는 것이 낫는데 두 눈을 떴으니까 안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냥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시각, 안목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온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계속 어두운 쪽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계속 북쪽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북쪽만을 찬양하는 북한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는 빛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인데 우리 세상의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그걸 어둡게 하니까 어두워지니까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 빛이 자꾸 발해야 되는 것인데 어둠을 자꾸 밝혀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밝힐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호와 같은 그런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눈에 보아서 아름다우니까 내 것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타인마저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하게 하게 나무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보니까 보암직해서 결국은 탐심으로 의해서 결국은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너 자신에게만 고정시켜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견하지 않는 과정에서 동료가 이렇게 구타당해서 죽어도 그냥 이렇게 바라볼만 있고 그 사실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한국 군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런 안목만을 눈앞에 있는 안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라도 나한테 보복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을 쫓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나 자신을 자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거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하지 못하면은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남을 죽이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차가 죽고 죽이는 그런 살생이 일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함께 윈하는 것이 아니고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여야 나가 산다는 그런 공식과 생활 속에서 결국은 그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이 바로 이 땅이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늙어서도 노세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 이 땅에서 다 놀아야 된다. 더 이상 없다. 저 세상은 없다고 내세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몽창 다 써야 되고 내가 다 맛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후세들이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가는 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족족 다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눈에 보이는 이생의 그런 자랑을 위해서 내가 다 쓰면 되는 거다. 나만 쓰면 된다. 내 필요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어지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내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모두가 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정식이요, 사랑의 기술이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사랑이고 마귀가 유혹 가운데 빠진 우리의 죄의 욕망 따라서 또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가?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다. 이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 쓰이는 그런 사탄의 그런 괴계와 사탄의 그런 체제 가운데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포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르치고 마귀의 꼬임에 맞아서 죄의 욕망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히브리서가 아니고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걸고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그 70년 누리려다가 그저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굶어 죽어가는 유무시 어떤 사람처럼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히브리서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Go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쪽을 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네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신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왜요? 두 주인은 전혀 다른 시스템과 체제와 원리를 가지고 사는 통치하는 그러한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공통분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나 돈이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재물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예누리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예누리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에 두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차선책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가? 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육신의 이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인가? 결국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누구에게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러고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세상과 짝을 지어서 그와 친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네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깊은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리죠. 그런 생각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어요. 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 한쪽을 정리해야 된다. 한쪽을 꺼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신 그런 분이시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다.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화목한 그런 자녀로 대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동일한 그런 동질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으니까, 안 줬으면 몰라도 주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당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뭐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한 60%만 드리면은 그 반절 넘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100%의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말했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겠지만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그래야 기쁜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 사랑,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 사랑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을 왜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알아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꾸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게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자꾸 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얼마나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요 증거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옆에 있는 그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사랑,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할 때, 그렇게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베푸신 그 사랑, 동질의 그 동일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확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이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을 아는 그 확신의 근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를 지금 분별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가?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식구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네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은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시금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양다리 걸치시기의 그런 사랑을 이 시간 오늘로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이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우리의 가랑이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시고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넌 못한다. 그런 사랑 가지고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부터 벌써 고민이 되고 참 어떻게 할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고 하시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죠.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끊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넘쳐요? 나를 통해서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살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카피하는 이 세상적인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자이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나눌 자이다.
예?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야.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그 사랑이야.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떠오를 때마다 너는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외치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양다르게 그런 사랑을 이 시간 포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그 맛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생명이 있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기적인 그런 사랑들을 이 시간 다 접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사랑을, 동질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고, 그것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누비언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핍접을 당하는 자가 없이,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외롭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우리 교회 문 밖으로 전해졌어. 정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교회 안에 더해지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더해지는 우리 누비전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간복하여 보주께 나오라. 고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장하며 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더 이상 열매 없고 더 이상 이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세상의 그러한 사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더 풍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